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 강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담임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그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여기 바이올라 대학교에 또 교수님으로 오셔서 14년 또 섬기시다가 다시 돌아가셔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섬겼던 분이세요. 아주 위대한 학자면서 설교가입니다. 그가 30세에 아내와 어린 딸을 잃습니다. 어린 딸을 잃고서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강의 설교하시면서 했던 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have missed her every day, but his word, believe only, has been the strength of all the passing years. 하루도 4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매일매일 사랑하는 딸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지난 수년의 시간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기만 하면 이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슬픔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슬픔이 찾아오죠. 상실에 대한 슬픔이 있는 게 인생인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죠? 서로 막 대화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주님이 그거를 아시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볼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계속 제자들을 편에서 제자들의 슬픔에 빠질 제자들을 아시고 이렇게 준비시켜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할까요? 원인이 너무 많겠죠. 두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는요, 기대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대했던 게 있어요. 제자들이요,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에 우리가 한 자리씩 하겠구나 라는 기대감 가운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기대감이 무너져 버린 이야기가, 세팅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좀 미국 갈지 모르겠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어쩌면 결혼 생활을, 나는 최소한 이런 결혼 생활을 꿈꿨어. 그런데 기대한 대로 결혼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야.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저는 큰 그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림을 갖는 게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좀 예를 들었던 건데요. 얼마 전에 치과를 갔었는데 이가 시려서 물을 마시면 이가 시린 거예요. 치과 갔더니 4번의 신경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치과 가는 게 좀 불편합니다. 처음에 한 10분만 입 벌리고 계시면 돼요.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계속 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속으로 괜히 이 치료 받는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여러분, 입을 벌리고 불편하게 30분 있는 거
제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더 불편하겠습니까? 그 보는 의사 선생님도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4번의 신경치료를 받고 나니까요, 물을 마셔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전혀 시리지 않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처해진 상황이요, 불편하게 느껴져요. 아픈 거예요. 슬픔이 찾아온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은 큰 그림을 늘 그려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우리가 슬픔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니 악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승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접했겠지만 이 해나랑 데이브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IT의 선교사님이고 이분은 IT의 현지 목사님이세요. 데이브는 23살이고 해나는 21살이에요. 이제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된 이 부부가 선교지에서 총살을 갱 멤버에게 총을 맞아 그냥 죽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딱 접할 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고 사람은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이 꼭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하이티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고아원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그러한 간증들이 쭉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My heart is broken in 1,000 pieces. 내 마음이 1000갈래로 찢어진다고. I never felt this kind of pain.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고통을, 슬픔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요. They went heaven together. 믿음의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을 정말 glimpse of 그 찬스를 보여준 모습이 이분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어떻게 주님은 슬픔에 있는 우리를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가, 오늘 3가지 보기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울며 애통하며,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을 때 여러분 너무나 그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무뎌진 모습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처절한 비참한 사건이었어요. 3년 동안 여러분을 따랐던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을 맞이하신 거죠. 여러분 이 영화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순환, The Passion of Christ. 이 영화를 어느 영화 평론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장 폭력적인 영화라고. 여러분 이 영화가 무슨 패밀리 영화가 아니죠. 예수님의 영화는요, 가족들이 함께 보는 영화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가족이 함께 볼 수 없는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레리 R이었습니다. 너무 멜 깁슨이 프로듀서하고 감독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순환을 그냥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죠. 여러분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어떤 분들은 불편함을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이걸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 보게 하냐고 할 정도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것을 부끄러워하게 여긴다든지 무섭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했을까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메시지는요,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과 저 필요한 거 다른 거 사실 아닙니다. 용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용서를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던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메시지 가운데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그분이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기 위해서 버림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약에서 예언했던 수많은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법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였어요.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찍으면서 나왔었는데 그가 택했던 역할은 손만 나왔죠. 로마 군병의 손으로 예수를 못 박는 손만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못 박은 장본인은 여러분과 저였다는 것이. 바울도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랑할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냐?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함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기는 것이. 제가 이거 여러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One cross plus three nails equals forgiven. 여러분과 저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지금 십자가의 고통, 그걸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여러분, 뭐 진통제가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죠? 요즘은 뭐 너무 힘들면 에피두럴 같은 거 맞고 이렇게 진통제에서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진통제를 맞아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는 알죠. 저희가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29이었는데 어린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만삭이 돼서 그런 클래스 가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아빠가 도와주셔야 돼요. 엄마와 함께 호흡 들여 마시세요. 내뱉으세요. 제가 열심히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딱 현장에 딱 나가니까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만삭된 엄마와 함께 숨 들여서 자기야 내쉬어 이렇게 호흡을 하다가 딱 현장에 가니까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자기야 숨 들여서 해야 돼. 제 팔을 갖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제 아내는요, 여기 없어 제가 얘기하는데 일베에 갔거든요. 정말 천사 같은 자매입니다. 제 데이트하면서 한 번도 말다툼한 적도 없어요. 4년을 데이트했는데. 결혼생활 하면서도요, 저한테 일방적으로 다 맞춰준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제 손을 막 제가 처음 상처받았어요. 어렸어요. 제가 29이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이 자매가 왜 나한테 이러지? 여러분, 그런데 아이를 품에 안고서는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잊어버렸습니까? 기억지 않습니까? 아니죠. 기억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기쁨이 훨씬 더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오버파워한 거죠. 무엇이요?
십자가의 영광이 오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부활의 영광.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아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부활해서 네가 나를 만날 때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 일이 여러분과 저는 알기 때문에 일어났죠.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시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다 아주 이렇게 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갖다 부인하고 떠났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께서 인사를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실체라고. 네가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신앙을요, 꼭 이렇게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듯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명확하게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보시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제자들의 삶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삶이 됐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께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그럴 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양복 입으신 분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시고 그 가운데 동인입니다. 손동인. 손동인과 동신이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손양원 목사님은 집회 도중에 접하게 돼요. 그리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이 돼서 교회를 나오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동인이와 동신이는 천국 갔는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좌파 저기 학생이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있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안재선이 붙잡혀서 총살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계엄 사령관에게 딸을 보냅니다. 동이라고 하는 딸을 보내면서 내가 교육할 테니까 그 아이 손도대지 말라고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딸이 여러분 거절합니다. 아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나 아빠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난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내가 또 거절하겠냐고.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면서도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겠냐고 딸을 설득시킵니다. 딸이요, 설득을 당했는지 하여간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총살당하기 10분 전에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 이런 메시지였어요.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의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아빠의 말을 그냥 전한 거죠. 그리고 동이가 땅을 치고 흐느끼 울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쇼크를 먹었다고 합니다. 군인 한 분은 피우던 담배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중에 동이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때를 잠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었다.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진 장면이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기도, 여러분 지금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인이와 동신의 시신이 일주일 후 정확히 10월 26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 시신을 붙잡고 아빠 엄마가 손양원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흐느끼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지면서 손 목사님이 감사에 표현했던 것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알고 있죠. 제가 이번 주 다시 한번 보았어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이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올려드렸던 10가지 감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묻지 않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실체로 다가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왔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기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리던 자들이 여러분 확신 가운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금요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그분은 그러시더라고. 믿습니다가 믿음의 반대말이래요. 왜 믿습니다 그러냐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용을 써야지 좀 막,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속으로는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기쁨을 누리길 바라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기쁨이 넘치도록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wishful thinking이 아니라 진정 믿음으로 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저 이번 주에 참 기뻤습니다. 우리 각호동 집사님 오늘 여행 가셨는데 지난주 연락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유진이가 호전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침 쏘겠다는 거예요. 서 목사님 저랑 이렇게. 내가 쏘겠다고? 이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날도 너무 감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진 집사에서 기도했습니다. 2년 됐습니다. 2년. 저희가 고통의 뜻이 있다 뭐 이런 그 책 같이 공부하다가 그 일이 터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밥을 먹는데 옛날 같지 않는, 아직도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해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 찾아왔던 것이,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기도를 올리게 도와주세요. 확신에 찬 기도 올리게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하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주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제가 이거 찬양하고 1분 찬양했는데 그냥 찬양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찬양 있죠?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결론 내리면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적용차에서 많은 걸 다룰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첫 번째는요, 기쁨을 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이 죄책감이, 깨끗하지 못한 양심이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기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영국의 어느 사람이 영국에 있는 유명한 유명인들 10명을 선택해서 뽑아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빨리 떠나시오. 누가 보낸 편지도 아닌데 그냥 그랬더니 10명이 24시간 안에 다 떠났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책감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 않고 내가 이거를 해결할 양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기쁨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다고 기쁨 안 찾아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와 테니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두 종목을 참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탁구와 테니스 차이는, 테니스는요 짧은 기간에 어느 정도 확 실력을 늘 수 있습니다. 마이클 챙이 3년 선수 생활하다 프렌치 오픈을 우승한 사람이에요. 탁구는 불가능합니다. 3년 쳐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냐? 탁구는요 더 많은 기술을 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격상 그렇습니다. 테니스 줄과 탁구 러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탁구를 잘 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머슬이 다 디벨롭 됐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연습 필요하냐면요, 복음을 바라보는 연습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제가요 정말 다짐을 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또 이해하게 되겠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과 제 삶을 통치하시는 분,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복음이에요. 그걸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그럴 때 머슬이 디벨롭 돼서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여러분 컨셉이 아닙니다. 기쁨은요 펄슨이에요. 펄슨, 디바인 펄슨.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께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줄 믿습니다.